20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는 습관이 있길 바라면서 20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잘 버티고 이깁시다. 아멘. 사모님 뭘 버티고 계셨습니까? 코로나19.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삼국지와 초안지는 아주 유명한 중국의 역사이자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이 삼국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와 제갈공명 아닙니까? 말 그대로 무협지에 버금가는 역사 이야기가 삼국지 곳곳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초안지는 우리에게 바둑과 더불어 우리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길거리에서 장기를 두지 않습니까? 그 장기의 말들이 초안지에 등장하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말들 아닙니까? 초나라의 주인공은 항우이고 한나라의 주인공은 유방입니다. 결국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고 중국의 한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한나라의 시초가 중국, 지금의 한족을 만든 거죠. 여러분, 그 초안지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한 편 있습니다. 항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진시황제의 나라였던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장하라는 넓은 강을 건널 때 항우가 갑자기 초나라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타고 왔던 배들을 다 부숴 침몰시키고 싣고 왔던 솥단지를 깨뜨려 버리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집들도 다 불태워버리고 병사들에게는 3일치의 식량만을 남기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손마저도 없고 이제 식량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사적으로 싸워서 적국에 먹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을 항우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병사들은 출진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진나라를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렇게 총 9번에 걸쳐서 싸워 나갑니다. 9번을 싸우면서 진시황제의 나라였던 진나라의 주력부대가 초나라의 괴멸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계기로 항우가 중국 역사에 영웅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항우의 결사항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파부 침주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깨뜨릴 파, 솥부, 잠길 침, 배, 주. 1년 전이고 성정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교회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과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으셨던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바로 이 파부 침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 교회를 이전하고 이거 성동동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이야 황 목사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는 심정으로 더 먹을 식량과 또 먹을 것을 해먹을 솥단지도 깨뜨려서 없다는 심정으로 성동동에서 새로운 사역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그날 설교에서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파부 침주. 먹어야 싸우는데 밥을 해먹을 솥을 깨뜨리고 다시 강을 건너기 위해 배가 필요한데 배를 부숴 장기해 버렸으니 이제 결사항전밖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짐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심정, 그 마음으로 다시 성동동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끝내고 다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면서 파부 침주의 이 마음이 오늘 저를 비롯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1년 전 그렇게 교회를 완공하고 또 교회 이전을 알리기 위해서 가까운 성가에 제가 떡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떡을 돌리고 목이 타서 음료수를 사러 어느 가게에 들렸습니다. 음료수를 받고 나오려는데 잠시만 저를 보고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섬주섬 저에게 흰 봉투 하나를 꺼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예, 아멘입니다. 제게 봉투를 주셨던 분이 제가 들어갔던 곳이 뚜레쥬리였고 권찰님이 제게 그 봉투 하나를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가까이에서 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공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뚜레쥬리에 자주 들리면서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커피도 시키고 빵도 사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권찰님 마음에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권찰님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던 이력도 있었고 더군다나 작은 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전에 다녀보았던 교회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작지만 무엇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생명부지였던 저에게 작지만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손에 봉투 하나를 내어미신 것입니다. 그 일이 1년 전 딱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찰님은 봉투만 제게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우리 지안이, 예안이 그리고 하은이까지 주일학교에 출석을 하는 것이고 급기야 우리 남편도 석 달 전부터 함께 교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바램과는 아직 멀게만 보이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면서 하부 침주, 속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또 다른 결단과 모든 교회들의 바램과 소망처럼 그래서 우리 권찰님께서 1년 전 제게 손에 주었던 흰 봉투의 제목처럼 부흥케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 응답의 축복이 간증처럼 응답되는 또 다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달력의 6번째 십자가 더 크로스는 그런 파부 침주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씨가 좀 차면 에어컨 꺼도 되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그 믿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이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내가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 복음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세 마디가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꾸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그 믿음이라는 내용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무슨 오해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아, 저 사람이 헌금 생활을 잘한다? 아, 저 사람이 뜨겁게 찬양한다?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빠지 않고 다닌다?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나 형태를 놓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 기도 열심히 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생활 열심히 하길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되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확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을 믿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 사건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작년 12월 25일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후였던 24일에는 교회 앞에서 그 겨울의 추위였지만 저녁에 길거리 성탄 찬양으로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따뜻한 유자차를 받아들고 어떤 분들은 한참이나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찬양단에 성탄 찬양을 들어주었고 지나가는 차를 타고 갔던 분들도 창문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찬양단의 성탄 찬양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랬습니다. 좋다. 단 한 번도 여러 교회가 이곳 성동동에 있었지만 성탄 이후에 추위 속에 성탄 찬양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들어왔던 교회에서 성탄 이브라고 성탄 길거리 찬양하는 것을 보고 좋다라고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좋다라는 교회의 축복이 이곳 성동동에서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탄 이브를 보내고 25일날 성탄 축하 무대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6개월 동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2명 정도가 이곳에 모여서 축하 무대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또 함께 참석했던 부모님들 역시 좋다라며 나가시면서 고개를 제게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래극이었습니다. 노래에 맞추어 찬양에 맞추어 무언극을 펼쳤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모슬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여러분, 이 노래극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분명 모슬병이 돌고 있던 세상입니다.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란 몹쓸 지난주에 얘기했던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죽음의 몹쓸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바라보면서 왕의 왕자였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의 한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왕의 가장 귀한 것은 왕자였던 예수님이었던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왕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십자가의 행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을 축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합니다. 11장은 믿음장이었고요. 12장이 넘으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2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십자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라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아포라오, 바라보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포라오, 바라보다라는 원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잠시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입니다. 자, 18절 찾으면 아멘. 네, 18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도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라.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 모습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소리에 사울의 안색, 사울의 표정이 불쾌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다윗은 2m가 넘는 그 골리앗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타주고 악령,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주었던 다윗입니다. 사울 왕녀에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서 임전무 때 백전백승을 거두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고 어떤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 속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일로 남은 인생 다윗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전까지 이제까지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걱정이었고 근심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대부분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연거푸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게 뱀처럼 또 하나를 들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교회라는 곳에 앉아서 1시간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염려가 다른 모습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집사님의 경우를 봅시다.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1년 전 거창하게 야무지게 중형 마트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을 그곳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대출은 대출대로 갚아 나가야 하고 그 문막에 가게 월세는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꼬박꼬박 내어야 했습니다.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생선 코너의 한자리에서 그 생선을 다시 손질하고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런 건집사님 모습을 가까운 풍성한 교회 목사님께서 서너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고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우리 건집사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그래도 참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것 보니 대단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게 지나가듯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손에 있던 것 다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갚아 나가야 할 빚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꾸준히 교회에 나오십니다. 비록 속상하고 원망스러워서 눈물 한번 찔끔거리긴 했지만 목사님 다시 이겨내야죠. 목사님 다시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스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 가까운 지인교회 풍성한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년 전에는 아무리 교회 나가라고 옆에서 말을 해도 나가지 않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마트 건너편 3층에 나들명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까운데 교회 한번 나가보자 했던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 부침에 10년의 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10년 전의 모습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번 주일 주보에 쓰인 것처럼 집사님의 기도문처럼 눈물나고 억울한 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아포라오 그 믿음이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생겼더라고 어느 날 집사님께서 제게 고백해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그 또 다른 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그 십자가 보라오 바라보라고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근사한 표현이라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문지방을 넘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지방이 무엇입니까? 경계선 아닙니까? 저곳을 지나야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문지방을 넘어서야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그 문지방을 넘어서 이곳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앞으로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 나들목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고한,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보증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살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믿음을 아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해선 또 다른 단어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